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명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사슴과 영양과 꽃사슴, 들염소와 산염소, 그리고 들량과 산양이다.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정결한 새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 매와 검은 솔개와 각종 말똥가리, 타조와 쏙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사다새와 물수리와 가마우지, 날개에 달린 곤충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외국인에게 팔아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그리고 너희의 소와 양의 맛배를 그분 앞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나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손에 단단히 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또한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 성 안에서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이웃에게 빚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구워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7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 집안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너희에게 저는 주인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에 그것을 언짢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6해 동안 품팔이꾼 삭새,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집안은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런 것은 영양과 사슴처럼 너희 성 안에서 부정한 이와 정결한 이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다. 너희는 아빕달을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것은 아빕달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오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 가운데 아무 데서나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칠 수는 없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고기를 끓여 먹고 아침에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7주간을 세는데 수확할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간을 세워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어 너희가 한껏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복에 따라 제 능력과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는 공정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한쪽을 편들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너희가 만들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박아서는 안 된다. 어떤 결함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같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너희는 레위인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에게 가서 문의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 사건의 판결을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지시와 너희에게 일러주는 판결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결정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서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제넘게 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다른 모든 형제 레위인처럼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셋에 또 다른 성읍셋을 보태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버려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의 화친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그렇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의 노획물을 먹고 쓸 수 있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보루를 만들어도 된다.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주님, 당신께서 구해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맏아들인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하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체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겉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 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소출이 모두 손댈 수 없는 것이 된다. 너희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내어서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터놓아야 한다.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그 젊은 여자를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만 죽어야 한다. 또한 남자가 그 약혼한 젊은 여자를 만난 곳이 들이었으므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켈을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